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 그리고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000~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이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또 11절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시기하게 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날 정말 우리가 여리고성 처음 생각하고 정말 그 성은 견고한 그런 성을 어떻게 정복했는가. 근데 승리가 보장된 그런 성을 정말 힘도 별로 안 들이고 쉽게 그렇게 정복했어요. 근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바퀴를 돌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은 그보다 훨씬 작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기까지는 이 전장이 많이 남아있어요. 7족속과 또 싸워야 되고 각 지파별로 또 분배도 해야 되고 이런 정복전쟁이 앞으로 수두룩하게 쌓이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기에서 아이성, 별 볼 일 없는 작은 아이성에서 왜 패배를 받고 왔는가. 그것도 처절하게 마음이 물같이 녹았어요. 물처럼 큰 도가 내렸어요. 그냥 뭐 용기도 없고 두렵고 좀 힘이 없고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런 처참한 패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여리고 같은 정말로 그런 대단한 견고한 청성 같은 여리고도 물리쳤는데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을까. 우리에게는 승리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요.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 대리 통치권, 왕 같은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위임받아서 우리 인간은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 복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으니 바로 참혹하게 어떻게 하면 패배하냐,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아니하느냐,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아이성의 패배를 우리가 교훈받아서 우리 앞에 놓인 저 천성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참패당하지 않고 늘 신앙을 유지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도서관적인 아마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아이성 패배, 승리와 환희 뒤에 찾아온 처절한
좌절해요. 4절부터 10절까지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라실까요? 그렇죠? 예, 계속 승리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깨닫고 이렇게만 한다면 승리는 사실 쉽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그냥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보장 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최고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의 승리의 활이 뒤에 찾아온 작은 아이성의 처절한 참패 장면이에요. 이것도 우리에게는 참축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손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것 조심하라. 손줄로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넘어질 거라 생각해야지 섰다가 끝까지 계속 승리만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나 넘어지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 조사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계속 승리만 있게 될 줄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 6장에서 위대한 여리고성의 전투를 기억합니다. 캄캄해서 앞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셨고 백성들이 갔으면 하면 된다.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라는 확신과 승리의 환희가 가득 찼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으로 오늘 본문은 작은 성읍 아이. 근데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이 들어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백성이 다 올라가지 말자. 왜? 그거 사실은 뭐 12,000명 정도?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실제로 군사들 여호수아 이제 8장에 보면 거기 이제 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실제로 군사로서의 싸울 만한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정탐꾼이 딱 가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네.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이까지쯤이야. 이만하면 되겠지. 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보고를 하게 되죠. 다 올라가지 말고 그냥 대충 2-3천 명도 충분하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고했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다 쫓겨갔어요. 쫓겨나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36명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온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어요. 오히려 여호수아 2장에는 그 여리고성에 라합이 보고 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녹았고 감담이 녹았고 정신이 잃은 상태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왜 반대로? 왜 우리가 마음이 녹아야 됩니까? 왜 옷을 찢고 왜 패배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3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됐냐? 3절에 우리 잘 알듯이 패배를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패배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습니다. 귀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거대한 여리고성, 난공불락 같은 그러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서는 이토록 초라하고 작은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이 처절하게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첫째, 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예요. 너무너무 좋아. 그냥 아간이라고 하죠. 누구 아들, 손자, 아들, 누구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첫 번째 참패는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와 공동체의 연속성이 있는데요. 연대가 바로 첫째로 아이성 패배의 가장 표면적이고도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하게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면서 소유주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하게 한 모든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 소유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드러나라. 그걸 다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군 그 한 사람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훔쳐서 감춘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이 아간이었다. 이런 얘기를 1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지실 때 그 성 안에 모든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의 곳간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물건들을 온전하게 바쳐진 것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사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 거룩한 명령을 어겼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해서 신할산의 아름다운 리투 한 벌, 또 은 100세겔 그리고 50세겔짜리 금덩어리를 보고 나서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갖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어떤 것을 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는 마음으로 먼저 하는 겁니다. 마음에 탐심이 생겼던 거죠. 하나님 명령할 것을 갖다 갖고 싶고 눈으로 보니까 탐하고 싶었고 훔쳐놨고 그다음부터는 자기 장막 밑에 감춰놓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 보면은 모든 범죄는 마음으로 돈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뭐 했다고요? 다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전쟁에서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주목해야 될 영적 진리가 있어요. 죄는 은밀하게 지어도 그 파장은 공동체 전체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 흙탕물로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아간은 자기 혼자 몰래 훔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규정됐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둔 은밀한 탐심,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우상, 회개하지 않은 죄와 또 결국 그 영혼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공동체 전체를 영적 패배로 몰아넣는 주범이 된 사실, 그것이 아간의 범죄예요. 여러분의 장막 아래 또 은밀히 파묻어놓은 탐심의 두 금덩이, 이거를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은 모르겠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6장 19절에 이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모든 것을 이제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려라. 동철, 은금 모두가 아주 세부적으로 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다 했어요. 한번 26장 24절을 볼까요? 6장 24절. 24절 함께 시작.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제목관에 두었더라. 다 뒀다니까요. 하는 말씀대로. 누구만 그가 훔쳐서 숨겨놨다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겨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으로 알 것은 은밀한지입니다. 딴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자기도 이쯤이야. 우리가 큰 것은, 여리고 같은 큰 것은 이길 수 있어요. 암이라든지 큰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하나 전력을 내서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오히려 작은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있어요. 방심하고 자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24절에 명령대로 여호와의 집곡간에 저장해놨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범죄, 민족의 특성 때문에 진노한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 하나만 경찰서에 부르든지 검찰에 보내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그 죄의 대가를 그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안 그랬어요. 이 사람 때문에 진노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 진노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수성이 있어요. 조상이 하나예요. 아브라함 한 조상으로부터 민족이 된 특수성 때문에 민족 언약 공동체라는 특수성이 저들 가운데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한 형제 자매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우리는 지체라 이거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머리시고 예수님 우리 몸이시면 우리 그 지체. 이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라는 한 가지 특수성 때문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책임을 묻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다가 대표성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민예술 교회님, 예, 아간하고 아담과 뭐가 비슷한 게 있을까요? 예, 아자가 같은 애. 맞아요. 아자가 똑같네, 그죠? 아담, 아간. 예, 맞습니다. 아담도 언약을 어겼고요. 인류 최초의 언약을 불복종한 것이 아담이에요. 이것 때문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고 타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 근데 로마서 보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의 순종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의인됐다라고 성경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죄인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대표성. 그런데 한 사람 생명의 주 창조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다. 이것처럼 아담의 범죄나 아간의 범죄나 이 대표성을 하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는 한 형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주입시켜 주시기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예요. 한 몸의 지체입니다. 진노 이유. 왜 진노했을까요? 이유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죄를 아간밖에 모르지만 이 언약 공동체 전체가 알기 위해서 스스로 찾도록 하기 위해서 찾아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26절까지예요.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으면은 그때까지 온 백성들이 다 무슨 지파 다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찾다 보니까
아간이 맞다. 이 공동체적 의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그 범죄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이른다고 쓰신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절부터 26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면은 뭐 그렇대 그러고 말 수 있지만 하나님이 16절부터는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은 대로 했는데 그 누구 지파 누구 그 족속들 가족들 순서로 다 이렇게 했더니 그 아간을 딱 뽑혔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 자기 죄를 찾도록 하기 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 공동체적인 이런 죄악이 자기 개인의 것 같지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패유인 두 번째 바로 3절입니다. 자만해요. 방심입니다. 정탐꾼들은 안일한 처방을 제시했어요. 2,000~3,000 명만 올라가도 되겠는데요? 라고 하니까 민족이 적다는 거죠. 많이 올라가서 확실히 이겨야 되는데 그까짓 거 내 생각에는 이런 내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참패를 불러왔다는 거죠. 여러분 내 생각 온전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닿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과 충돌할 때가 많이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이 있잖아요. 나만 장군이 무득병 걸렸는데 그 조그만 소녀가 우리 그 선지자가 있다 하니까 갔잖아요. 갔더니 엘리사가 콧병도 우리 말로도 콧병도 안 되는 그 유단강가 일곱 들어서 나왔다 야 그럼 딸겨. 그것도 자기가 하라고 자기 상황에 얘기했으니까 큰 나라 아람 나라에 창군된 그러한 그 누구예요? 나만 장군. 나만 장군이 볼 때에 기분이 얹잖아요. 내가 장군이 왔는데 큰 나라 장군이 왔는데 조그만 나라에 거기에서 뭐 손재라고 하긴 하지만 그 양반 나와가지고 완수라도 해주든지 격려해주든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바리바리 싣고 선물을 갖고 왔다면 인사를 되고 이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나만 장군이 실수를 했어요. 내 생각에는 요단강보다 더 우리 나라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엘리 선지를 통해서 순종을 보라는 거죠. 순종할 때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부하들이 자꾸 권면하고 권고를 하다가 하지 못해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 7번 들어왔다 나올 때 깨끗해졌어요. 6번째 들어가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오늘 여리고 성도 6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 때 그러면 13바퀴 중에서 12바퀴 돌 때까지도 사실은 아무렇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13바퀴를 돌면서 함성을 칠 때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고전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요. 요새 동안 반응이 없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에 7바퀴 중에 6바퀴를 또 돌아도 그때까지 변함이 조금도 없었던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나만 해도 마찬가지죠. 그 내 생각을 보내드리는데 오늘 참패유는 정탐꾼들이 판단을 잘못했어요. 판단을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함께 그걸 갖다가 파송을 하고 전쟁에서 군대들을 보낼 때에 내 생각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리고 같은 큰 난공불락의 성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대업적을 이뤘다는 저런 민족들도 여기 실수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보통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모세 갈 때 열재앙이 뜬 거 기적들 다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홍해를 건널 때도 같이 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가 내려오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체험했어요. 여리고성도 순종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만, 무지한 중요한 겁니다. 자만. 방심. 방심할 때 우리는 쓰러질 수 있다. 작은 일이라고 자만하고 작은 일이라고 방심할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정도쯤이야. 영적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바로 내 안의 자만과 방심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넘어진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언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 죄 때문에 인류가 망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까 6장 19절 같이 읽어주셨으니까 다 하고 24절에 온 백성들이 다 줬는데 한 사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은 내 작은 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사라진 자리에 내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오는 그 자리가 바로 패배의 서막이 시작되는 곳이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내 판단이 맞다라고 하는 순간 이 자만심, 그리고 이쯤이라고 이까짓 거 하는 이쯤이라는 방심, 두 가지가 오늘 이렇게 패배를 안겨줬으니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예요. 오늘 11절을 함께 읽으셨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과 원인 규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졌냐? 36명 죽고 사람 온 대성들은 그냥 마음이 물같은 거 어이구 이러다가는 우리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까? 돌아갈 수도 없고 홍해가 가라앉겠지. 어디로 갔는데 갈 데도 없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지금. 그 가나안의 7 독생이 더 대단히 앞으로 전쟁이 더 많아요. 그런데 조그만 아이성에서 지금 장벽까지 다 합치면 12,000명밖에 안 돼요. 군사들 몇 명 되겠습니까? 성도 째만하고. 여기서 졌으니 그 가나안 그 넓은 데를 갖다가 7 족속이 있고 그 넓은 데 전쟁하려니까 이거는 엄두가 안 나고 그냥 아주 그냥 완전히 내려앉았어요. 마음이 물같이 낼 때는 녹아내려가지고 싸울 힘도 없이 기력도 없이 처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작은 은밀한 죄, 또 숨은 죄 때문에 숨은 죄. 그래 우리는 은밀한 죄가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만 아는 숨겨진 죄가 있어요. 숨은 죄가 있습니다. 이 숨은 죄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큰 거는 다 됐잖아요. 근데 나만 알아요. 현재까지 이걸만큼 안 돼. 여러분만 아는 숨은 죄. 이 숨은 죄를 찾아내서 이걸 몰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엎드려서 통곡하고 여호수아는 탄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1절을 통해서 내리신 궁극적인 진단, 바로 언약 불행했습니다.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이 인류 전체의 교훈을 정말 우리 아담의 범죄와 오늘 아간의 범죄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땡겨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에 이거를 적용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가 무엇일까? 나만 아는 숨은 죄가 무엇일까를 찾아내야만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함께 안 있겠다는 거죠. 뭐가 있는 한? 죄가 있는 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여도 거룩하라. 레위기 전체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을 주제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를 깨끗한 성결의 신부가 됐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숨겨진 죄, 나만 아는 죄, 은밀한 죄, 이것들을 찾아낼 때에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문제를 지나치고 나면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패배가 연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함께 안 계신다는 거죠. 안 간다. 출애굽기 32절 그랬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잘 아시잖아요. 너희끼리 가라. 그러나 보십시오. 순종한 사람 보실까요? 요셉이 그 형들이 다 죽이려고 했어도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인내하고 하나님이 여러 형님들을 몇 가지 인도했다고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지난번에 사무엘상 24절을 제가 다윗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수요일날. 오늘 그 말씀과 오늘 보는 말씀이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뭐냐,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3,000명을 데리고 쫓아다닐 때에 누가 보고를 해요. 아, 다윗이 가까운 데 굴에 숨어 있어요. 다윗은 600명밖에 안 돼. 그랬더니 사울이 다 그냥 쫓아다 죽이려고 다윗을 쫓으려고. 근데 해필은 그때 이제 뒤가 내려온 거예요. 사울이 불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윗 일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일행이 그랬어요. 왕이시여. 이제 다윗에게 얘기해요. 부하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때를 위해서 예비하는 것도 아닙니까? 이때 처단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맞아. 내가 그렇게 그냥 괴롭게 사느니 하나님이 사울 갖다가 내 손에 붙이셨는가 봐. 죽일까? 안 죽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손대면 안 된다. 언약을 반드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별해서 지켰던 다윗. 이것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분명히 여리고성 물리치고 여호수아 6장 19절에 다 동철 금은 다 바쳐라, 고깔에 바쳐라 했으면은 그 언약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조금을 갖다 꼽을 쳤더니 훔쳐서 감춰놨대. 장막에. 그러니까 찾으니까 장막이 때려요. 있습니까? 그래서 아까 21절 읽었던가요? 안 읽었죠? 21절 7장 2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것이 아간의 이제 고백이에요. 그렇게 숨겼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다 알게 됐어요. 이제 은밀한 죄, 숨겨진 죄는 아간 혼자만 알았다가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진노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패했구나. 하지만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8장 가서는 아이성을 쉽게 점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어떤 전략도 그 어떤 과거의 영광도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24절부터
26절. 오늘 7장 전체를 우리가 보는 건데 아간의 죄는 그냥 없던 일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었어요. 아간이 잘못됐으면 공동체적 이스라엘이 왜 아이성에게 패배하고 물같이 녹아내렸고, 오늘 그 마지막에 보니까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아들과 딸이 죽습니까? 아들까지 악을 굴짝 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딸도 죽었어요. 같이. 심판을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구원도 있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죽으면 그 말이지. 자살하고 힘들어. 이런 분들 돌아계세요. 아닙니다. 내 죄값을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심판을 받고 상급을 받지만 이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영벌과 영생 두 가지 심판을 딱 구별해서 이쪽은 영벌에, 이런 쪽은 영생이. 여러분은 영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행동 모든 것들이 심판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 이거죠. 그냥 아간 말고 그냥 뭐 잘못했으니까 그까지 훔치고 대단하지 않은 게 잘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죽었다니까요. 온 백성들이 돌로 쳐서 그를 죽였고요. 그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요. 그렇다니까요. 오늘 본 말씀이 있어요. 그 때문에 이거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교훈해 주십니다. 인간에게는 반드시 넘어야 할 간이 있다. 바로 심판이 있다. 아간에게는 심판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심판, 우리가 반드시 죄가 있다 이거죠. 그래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신 믿습니까? 이걸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심판? 내가 심판하고 죽어야 돼요. 이 작은 죄 때문에 돌려받아 죽었잖아요. 아간이. 그럼 우리는 10번 죽어도 마땅해요. 그죠? 그 원죄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하면은 끝까지 승리한다.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싶어서 오늘 7장에 우리 심판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간처럼 돌에 맞아 죽어야 100번 마땅하고 허물같이 죽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그 아들을 내보내셔서 대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겼다 이거죠. 아들에게 당하게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모면하게 됐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다 이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심판을 모면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이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 은밀한 죄, 숨은 죄 찾아내서 이제 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만나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셨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못 나가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심판이 넘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6월절 사건이 아니겠어요? 우리 의로운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거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오늘 심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사람과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걸 바라고 있어요. 여호수아 7장이 바로 십자가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선택을 따랐지만, 아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르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건 뭘까요? 내 생각은 틀렸습니다. 내 탐심,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죽을 것처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배반해서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실고를 먹는다는 청령 죽으리라, 첫 번째 언약을 어긴 인류의 대표, 그 죄악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이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첫사람 아담은 이거를 언약을 배반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이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복종하셨던 예수님,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분의 순종이 있으셨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100%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의 산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록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아굴불짝의 아픔을 겪었지만 그 죄를 정직하게 도려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새로운 승리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지난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나태해졌다거나 내 안에 숨겨진 탐심과 교만 때문에 영적 패배를 맛보고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사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 연약한 것들을 자백한다면 귀한 승리를 맛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